네, 오늘은 통회하고 회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은요, 급변하는 시대, 혼란한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도 한 요즘은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직업 형태와 삶의 형태도 놀랍게 변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AI 기술이 도입되면서 인간이 해오던 일들을 점점 인공지능이 대신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힘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여러 가지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모든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이 참 살기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이전보다 살기 좋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요, 부작용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어져요. 만나고 교류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리하게 살아갈 환경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돈만 있다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육체적인 삶의 편리함은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피폐해져 가게 만듭니다. 이타심이나 인류애 같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가 적으면 적을수록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 질환 환자들이나 정신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잔인하고 비윤리적인 사이코패스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친족 간의 성범죄나 어떠한 존속살인 사건 같은 예전에는 드물게 일어났던 사건들이 요즘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성적인 개념의 파괴입니다. 젠더라는 이름을 달고 모호한 성문화가 확산되고 동성애가 점점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져 가요.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공교육을 통해서 고유한 성이 아니라 잘못된 성문화를 교육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화적 흐름 속에서 가정의 형태와 관계들이 무너뜨려지고 또 핵가족화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서요, 우리나라에 20, 30대의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독사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년층의 고독사만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20, 30대층의 고독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이 시대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반증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요, 세계적으로 교회가 쇠락하고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종교 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난무하는 세대입니다.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그런 강도가 높아지고 횟수가 잦아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진 시대입니다. 이외에도 인간의 이기적인 행보를 통해서 그 결과물로 기상이변이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유익과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을 마구 파괴하고 훼손시키는 대가로 지구온난화와 엘니뇨와 라니뇨 현상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폭염과 폭우로, 태풍과 허리케인으로, 우박과 폭설로, 물론 산불과 해면의 상승으로, 집안 침하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환경 연구가들은요, 지구를 살릴 기한이 앞으로 2년 정도 남아있다고 전망하는 그러한 발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실정이 이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세상이 때가 다 됐나 보다, 마지막에 가깝다라고 말하고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말과 재난에 관한 예언된 글들이 다시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그것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는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세대를 거듭할 때
또 산업혁명이나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을 겪을 때,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또 격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이 마지막이 다가올 것 같은 이 긴박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문화를 따라서 그렇게 섞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위기와 멸망을 겪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인물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레미야의 험난했던 인생살이는 히브리 역사상 가장 험난했던 시기 중 하나와 겹친다. 그는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도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모두 일어났던 시기였다. 예레미야는 이 험악한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끝까지 견디어냈다. 기도하고 설교하면서 고초당하고 맞서 싸우면서 글을 쓰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이다. 예레미야는 국가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국가적인 어려움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온갖 조롱과 멸시와 고초를 겪게 되고 또 탄압을 받으면서 개인적인 어려움을 함께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을 굳게 지켰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패역한 유대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즉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럴 때 사방에 두려움이 가득하고 고통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24절 25절 말씀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인 블레셋을 통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고 그들은 두려움에 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차례 경고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히려 비방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악한 마음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쓸모없어서 내버린 은과 같이 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민족이다 라고 여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은은요, 지금의 은과 그 가치가 훨씬 달랐어요. 훨씬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그런 은과 같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보물처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 가운데 불법과 부정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아픔을 가볍게 여겼대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부정한 이득을 취하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을 마구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할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고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져만 갔지만
그들은 부끄러움 없이 가증한 일을 서스럼 없이 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될 거야. 너희가 평안히 살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너희가 지금 겪는 그 고난은 별것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덫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부정한 이득으로 부를 축적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들에게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 27절 후반절 말씀에서 28절 말씀에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벌받을 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에는 포악이 가득하고 폭력과 탈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질병과 살상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고통과 신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죄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이방 신들을 무분별하게 섬기고 자신들이 지은 견고한 성인 예루살렘 성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성은 견고하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태평하게 살 것이다. 우리는 지금처럼 아무 걱정 없이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여서 그들이 믿는 그 견고한 성을 칼로 파멸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과 제약으로 가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요, 바로 교회의 타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놀라운 일은 종교적인 타락, 즉 선지자와 제사장이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번제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좋은 향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진리를 따르고 이기적인 권력에 노출된 백성들은 그것이 옳고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아까 말했죠. 평강하다. 너희가 평강하다. 이렇게 축복의 말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는 피폐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멸망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너희는 평안하다. 너희는 복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듣고 백성들은 안심한다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에 관한 엄중한 말씀은 거슬리고 불편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비방하고 조롱하였고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서 예레미야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그 예전에 사랑하는 백성으로 그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훈계의 말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이전과 같이 선한 길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앞부분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는 것은 그 거짓되게 말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평강하다, 너희 그냥 괜찮다, 지금 그냥 조금 힘든 거다, 데일밴드 붙여주고 이제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옳은 길로 주님 앞에 있던 그때로 돌이킬 때 그들의 삶이 진정으로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민족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죄악으로 가득해서 이제 내가 싫어서 버려버리겠다, 이제 치워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며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이 그 성에 거주하는 이유로 내가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대가 악하고 말세의 징조들이 보일수록 그것들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욱 진리 가운데 서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끓는 심정으로 통곡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26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슬퍼하고 통곡하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잃은 어미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죄악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과 불법하고 가증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온갖 악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재난의 징조들이 가득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할 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회개하며 이 세대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회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